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오늘은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절기 안식일과 성회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질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다 끝나고 지도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와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에 질병에 생긴 원인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쉘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는 말하기를 모든 질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활을 잘 검토해서 우리의 몸에 생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날에 거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절기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50번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역사를 간추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월 14일 6월절이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3일 만에 홍해바다까지 이루었습니다. 홍해바다의 깊이는 340m입니다. 제가 2번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 넓이는 약 한 4k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집행의 가르침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강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병들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거의 잡힐 무렵에 그 백성들 위에 구름기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기둥이 내려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애굽 군인들에게는 구름기둥으로 암흑의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그들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 군인들은 그들을 추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에 올라서자 모세가 뒤를 보면서 지평을 가리켰을 때 그 물이 합쳐서 온 애굽 군인들은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제절의 역사입니다. 요제절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난 장면입니다. 그런 거로 이 홍해바다의 역사는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서 갔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3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계명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실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일제히 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로부터 금부시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내려보내서 내려와서 볼 때 모세는 대노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우상을 만드는데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내 오른편에 나와 서라고. 그들이 오른편에 섰습니다. 의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에 가담했지만은 앞으로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N편으로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N편에 섰어요. 오른편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앞에 있는 사람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약 한 3,000명 이상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 되는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를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는 애굽, 이스라엘, 에돔의 경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소를 짓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을 걸려서 성소를 다 짓고 제사 드리는 방법들 다 배워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2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가 거기서 생산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아주 정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안악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다는 진멸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호소했지만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지금 유명한 모세의 사순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솔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그들이 합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모세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기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멸시킬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을 합작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제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의 장막에서 백성들을 피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다 거기서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250명의 제장들이 분향하다가 불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므로 다 진멸시켜버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하되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여보내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방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는가. 여기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나팔절의 역사입니다. 대속죄의 제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의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것이 7월 1일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들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비스가산 밑에 이르렀어요.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백성이 강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움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장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멸시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움탕한 데 가담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나무에 달아서 시딤목에 달아서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남자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속죄 제일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들을 남기고는 다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속죄 제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 모든 죄인들을 제거되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4km 됩니다. 이때는 맥주절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요단강 하면은 한 1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한 4km 정도 됩니다. 그 넓은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 제1인 시딤 골짜기에서 있는 동안에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해야 된다고. 정결케 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복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걷게 했습니다. 그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장막절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건너가서 여리고와 아이와 또한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장막절의 역사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까지 지키는 날입니다. 그들은 장막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이때는 맥주절이기 때문에 곡식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길가나 성전이나 마당이나 또한 지붕에나 장막을 치고 그들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해 주신 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막 속에서 하느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의 장면을 설명하는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제절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순절의 역사가 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원망하고 질투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죄 제일 시든 골짜기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는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같은 예언의 신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고 외워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방탕하고 또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다 극복해야 우리는 정결해져서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